실패를 경험하면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많은 아픔을 겪었으면 나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만날 때 도대체 그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실패가 없는 것이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입니다. 성만찬을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감람산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인하실 것, 베드로가 3번 부인하실 것을 아시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감람산 가는 도중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 작은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직면한 겟세마네는 어떠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 앞에 펼쳐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부인 예고를 듣고도 잠만 자는 제자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너희들 부인할 거다 그랬으면 그 소리라도 듣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잡니다. 또 육신이 약해서 마음의 뜻을 알고도 이루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 섰을 때 예수님에게 보이는 그 모습들은, 세 번째, 예수님께 힘 하나도 되어드리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 후에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를 겟세마네에서 만납니다. 3년간 양육했습니다. 이 제자들 3년간 예수님은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병원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 3년간 요즘 말로 말하면 올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겟세마네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제자가 배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직면하시는 상황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3년간 예수님을 사역하셨습니다. 후회 없이 원 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 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만 자는 제자들, 육신에 약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도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제자들, 3년간 양육받았지만 예수님 그 모든 구속의 사역에 힘 하나 되지 못하는 제자들, 잠시 후면 그 주님을 도리어 배신하고 잠시 후면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이게 3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직면한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실패처럼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3년간 섬겼는데, 3년간 사역했는데, 적어도 3년간이면 그 중에 12명 중에 한두 명은 제대로 된 제자가 나왔어야지요. 사람이 양육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양육하셨다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겟세마네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3년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절망스럽습니다. 모든 공생의 기간은 이제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 목요일이니까. 참 절망스럽습니다. 3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맞이한 위기는 이제 이틀 3일이면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끝나는데 1년도 아니고 이틀 3일 남았는데 안 될 것 같은, 마지막 완성으로 가지 못하게 할 것 같은 위기를 겪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은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대로 증언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내 안에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분만 찾고 계세요.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를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공생의 3년 동안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낯선 모습일 겁니다. 첫 번째,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시는 모습은 몇 번 등장하셨습니다. 베드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슬퍼하는 모습은 몇 번 나왔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저 예루살렘이 장차 무너질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무시했던 예수님, 슬퍼하시는 모습은 몇 번 있었지만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자살 생각해? 그 믿음 없는 거야. 무슨 그런 생각해?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죽게 되었다. 세 번째, 39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 나의 원, 아버지의 원이라는 겁니다. 나의 원, 아버지의 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겟세마네의 위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부터 벗어나고 떨어져 나온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기를 겪게 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위기일까요? 몸이 좀 아픈 것이 위기일까요? 재정이 좀 적은 것이 위기일까요? 위기란 이런 것입니다. 슬픔이 나를 삼켜 우울함에 갇히게 할 때. 또 위기란 무엇일까요? 사방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제자를 봐도 저 제자를 봐도 12명을 다 돌아봐도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 3년을 투자했는데 이틀로 3일 후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되는 이 시간까지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어디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싶고 내 마음에 낙심이 되어질 때 이것을 위기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의 사역을 했나? 나 자신을 비난하고 싶고 비관하고 싶어질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되었던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다를 때,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서는 하나님 뜻을 이뤄낼 힘이 없을 때 이것을 위기라 말하는 겁니다. 위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엄습해오는 이 위기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할렐루야,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엄습해오는 이 위기, 절망케 하는 이 위기를 기도하는 동안으로 보내셨습니다. 겟세마네를 기도하는 동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자는 동안으로 보냅니다. 제자들은 잠자는 동안으로 보내는 동안에
정말 위기는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위기인 줄도 모르고 잠만 자는 동안으로 보내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찾아오고 엄습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낙심케 하는 이 상황을 기도하는 동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십시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보이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냥 어떤 기도의 포즈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굴을, 이마를 바닥에 대면 기도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이 기도인데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살려고 기도합니다. 나 살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더 불안해지고, 그러니 모든 것이 두렵고, 감기 하나도 두렵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완전한 복종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인 겁니다. 나의 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신 겁니다. 심지어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엎드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내 소원 성취, 나의 잘됨, 나의 성공을 위한 획득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엎드림,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한 복종입니다. 완전한 복종이라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종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때 5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39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완전한 복종이 결국 어느 자리에 서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 합니다. 그것이 내 뜻,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엎드림의 기도가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기도를, 위기를 이렇게 이기게 하고 하나님 뜻을 다 수용하여서 하나님이 그 뜻에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1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릴 때, 완전한 복종을 이루어낼 때, 그때 일어나는 두 번째 영적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나를 낙심시키는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엎드림을 이루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주님께서 일어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할렐루야. 이 기도란 완전한 엎드림의 기도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시험일까요? 절망하고. 무엇이 시험일까요? 낙심하고. 무엇이 시험일까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엇이 시험이죠? 포기하고 싶어지고, 비관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어질 때, 이것이 시험인 겁니다.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완전한 엎드림, 완전한 복종을 이루어내신 기도인데, 그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낙심케 했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는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그때 사람은 사는 겁니다. 세 번째, 41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세 번째, 완전한 엎드림, 이 기도는 무엇을 이뤄낼까요? 약한 육신의 새 힘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이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능력이. 완전한 복종의 기도가 약한 육신에 새 힘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엎드림의 기도입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엎드림의 기도를 세 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 번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는 세 번 해야 들으시나요? 한 번 하면 안 들으시나요? 세 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3은 완전 숫자이고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강조할 때 쓰는 것이 세 번 반복하는 것이고, 가장 완전함이 3이라는 겁니다. 세 번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그 모든 위기,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마치고 또 떠나갈 때 또다시 나에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어떤 염려들, 걱정들을 깡그리 씨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신 기도라는 겁니다. 무엇이? 엎드림의 기도가. 엎드림의 기도라는 것은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가 돌아가면 또다시 같은 걱정이 또 일어나고, 뜨겁게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했다가 또 집에 가면 또 같은 걱정을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낸 기도입니다. 완전한 승리. 마지막 다섯 번째, 45절과 46절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45절과 46절은 엎드림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엎드림의 기도가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45절과 46절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제자들 곁에 서서 예수님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떠한가요? 제게는 활짝 웃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 잠만 자고 있는 그 11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지금 무리를 끌고 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예수님은 활짝 웃고 계세요. 활짝 웃고 계세요. 엎드림의 기도란 하나님의 세계를 자유롭게 항해하게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돌 던지고 싶고 욕하고 싶은 세계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 11제자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고, 한 제자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잡으러 데리고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유하게 합니다. 내가 죽을까 망할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상황을 다 알고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평화하고, 땅의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는 세계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느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악의 무리들이 그 음모를 꾸미는 것도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하시는 겁니다. 45절과 46절 엎드림의 기도는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과 오늘이라는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를 통해 얼마나 완전히 자유하시며 하나님 세계를 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세계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이 자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싶고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절망과 낙심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누구는 나를 배신하고 이와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일지라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이 완전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겟세마네를 만들 때 그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게 있는 11명의 모든 사람들이 엉망이고 한 명은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내가 나의 겟세마네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세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너무 속상하고 교회를 돌아보면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내가 나의 겟세마네를 만들면 나의 가정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세계를 나는 항해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어느 곳에서도 매이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들 시선 하나 두렵지 아니하고 이렇게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왜 결국 실패할까요? 주변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실패할까요? 사람이 결국 실패하는 것은 나의 겟세마네를 이루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나의 겟세마네입니다. 너가 얼마나 선한가, 너가 얼마나 온전한가가 아니고 나의 겟세마네입니다. 나의 겟세마네를 이뤄낼 때 모든 것을 이기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칠흑 같은 어둠인데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겟세마네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이고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좌표에서 나의 겟세마네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누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아프고 때로는 다 집어던지고 이런 아픔이 없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을 때 내가 나의 겟세마네를 딱 만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또 통치하고 역사하시는지를, 얼마나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시는지를 다시금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겟세마네로 올라감으로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그 겟세마네에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노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성도가 왜 이 모양이냐고,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고 말하지 마시고요, 나의 겟세마네로 올라갑시다. 나의 겟세마네를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내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끊임없는 위기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수많은 모습들, 실은 결국 내가 나의 겟세마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하셨고 내일도 그러하신데,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이들을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완전하지 못한 그 모습에 낙심하지 않고 나의 겟세마네를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그 하나님 세계 가운데 서는 우리들이 나 하나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잠잠히 겸손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의 겟세마네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가정이라는 아픔의 자리, 삶이라는 아픔의 자리에서 잠잠히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자리,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돌아보면 내 주변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을 기도하고 이전에는 이 정도면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낙심이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포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3년간 그렇게 양육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제자들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승리하셨던 주님처럼, 주님 오늘 나의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지금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이며 나라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